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크리스천 리더십 전문가이신 존 맥스웰 목사님은 영적인 리더십은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 속에도 다양한 리더가 있고 그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유명한 의사이자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치료제로 인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병영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의사일 뿐 아니라 영적인 훈련 교관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교관에게 가르침을 받고
삶이라는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진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인 것이지요.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이 중요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을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흔히 하는 말처럼 시작이 반이면 아직도 끝내야 하는 절반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봉헌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상형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시켜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동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리더십의 키워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리더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 진정한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주신 바로 그분께 달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인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존 오웬이라는 분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리더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리더는 그 사역과 공동체를 이끄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몸은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비전을 통해 감동을 받고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회원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이고 영적인 변화고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리더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삶,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키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서 진리의 사람이 품은 4가지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 보면 4개의 명령문이 나와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마음과 삶을 통해서 지켜내는 부단한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이지요.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5절 보면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한국 속담에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사와 악한 선생들이 있지요. 그들은 학교나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방송 매체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홀리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세대의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요소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성적인 교만에 빠지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어리석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인생이 됩니다. 불필요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선생이 되는 것이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스스로 파괴시킵니다. 남을 투기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회방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곧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심으로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음의 감각이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이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실제로 앞에 서 계신 것과 같은 놀라운 경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른 말씀 11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6가지 성품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요약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은 그분의 인격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진리를 부단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처럼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진실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의 사람인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진리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진리의 군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론과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변론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전사요, 진리의 투사요, 진리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유일한 근거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정한 진리로 인정하고 믿고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인생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때 가장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거짓된 풍조와 교훈은 다양하고 지능적인 사악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극적으로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진정한 말씀의 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로 인정돼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진리로 다스려지는 진정한 진리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 믿음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진리의 사람으로 사명을 받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일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이미 얻은 영생을 진리 안에서 누리며 사는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보통 영생이라고 하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미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가 이미 받은 구원,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생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지극히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끌어내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 영생의 샘물, 진리의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도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였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약속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언어와 마음과 관계 속에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더욱 크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우리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